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기독교 시인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고독에 잠기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밥 먹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드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감람산 산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러 계셨어요. 가장 먼 곳을 간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성령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거하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 아시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아픔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탄식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원뜻은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신음하시고 그 아픔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말은 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을 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를 나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함께 우리 성령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에 우리 성령님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축복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물된 동산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이것은 한자어입니다.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 그 보혜사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내 곁에 딱 붙어서,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삽니다. 망각의 동물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 내용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날씨 맑음, 제목 걸레. 걸레는 너무 더러워. 걸레가 더러워지는 만큼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걸? 그럼 전 걸레 같은 사람이 될래요. 좀 억양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걸레 같은 사람, 그가 있는 곳에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걸레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나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이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또 한 아이의 일기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날씨 흐림.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그리고 오늘 또 사오셨다. 선생님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당근에 올리세요. 중고 사이트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사오시면 같은 것은 놔두고 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택시에 타면요, 이 문자 보내기가 굉장히 바쁘대요. 문자 보내기. 그런데 아줌마가 택시 타면요, 핸드폰 찾기에 바쁘답니다. 대체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발이 달렸는지 없어요.
저도 사택을 몇 번 간지 몰라요. 차를 타고 어딜 가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출퇴근을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부부가 같이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불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남편은 차를 돌려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어요. 또 한참을 가다가 여보, 오늘도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불 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몰라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여보, 다리미! 그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갓길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더니 여기 있다, 다리미. 아예 그냥 다리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잊고 삽니다. 깜빡깜빡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분명히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잊혀졌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때가 되면요,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어려울 때요, 딱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한참 말씀을 읽다가 야,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요, 정말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가끔은 잊어버려야 돼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잊을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주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잊혀졌던 소망이 있었습니까? 잊혀졌던 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믿음이 생긴다면 구원 얻지 못할 백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야, 어떻게 반석 위에서 물이 날 수가 있어?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 믿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어져요. 영생이 있음이 믿어지고요, 천국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야,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지적인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다니요, 기적입니다. 내 주먹만 믿던 사람들, 내 머리만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많이 배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값지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성경책을 딱 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스스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병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치유하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살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남겨주지 못하면 1,000억을 남겨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오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내를 구원하는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이동을 합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특별히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V자 모양을 띠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V자 모양으로 형태를 띠며 날아갈 때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날개짓 하면요, 그 맞바람과 부딪혀서 그 뒤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상승 기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뒤따르는 기러기들은요, 힘을 덜 들이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지어 V자 형태를 띠고 날아가면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V자 형태로 비행을 하다 보면 선두에 있는 기러기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미에 있는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러기가 힘들면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나와서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두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서 그 힘든 것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러기 가운데 연약한 기러기, 좀 몸에 아픈 기러기, 그 기러기들은 선두에 서는 법이 없습니다. 한가운데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아픈 그 기러기가 낙오되지 않도록 협력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다 보면 뒤에서 끼룩끼룩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것은 앞에 있는 선두에게 힘내! 힘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희 불된 동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서로 응원해주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앞에서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고, 다신 되는 분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렇게 서로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힘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몸이 좀 많이 연약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유, 나는 병들고 잘 걷지도 못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샘을 얻을 수 있고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나도 몇 군데 교회 가봤는데 나를 싫어하던데.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 드시고 잘 걷지 못하고 손이 많이 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몸이 아픈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돼요. 서로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돕는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해 주십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물된 동산교회에서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를 하시고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힘들게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